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합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깁시다. 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깁시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과 로마서 10장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취해야 할 참된 열심에 관해서, 그리고 그 열심을 참되게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런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한 3주간 걸쳐서 이 로마서 9장을 보았습니다. 로마서 9장과 10장과 11장은 이렇게 세 개가 하나로 묶여지는데, 거기에 관통하는 큰 그 주제가 뭐냐면 바울의 이 개인적인 고뇌, 자기의 개인적인 근심과 참 이루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백으로부터 출발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자기의 골육 친척, 자기가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복음을 거부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 때문에 하나님 뜻을 도대체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그런 자기 고뇌와 그런 문제를 실제적이고 그런 목회적인 고민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장들을 보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어떤 신학적인 교리, 그 다음에 어려운 어떤 학문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목회 현장에서, 바울의 목회 현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여서 막 변화돼서 구원을 받아요. 어떤 사람은 복음을 아주 악착같이 거부해요. 어떤 사람은 잘 믿다가 배교하고 멀리 떠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처럼 그렇게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포행자요, 해방자였다가 돌아오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그 복음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구원 역사를,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구원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그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또 자기가 만난 그 계시받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그 비밀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장들을 읽어나가면서 이 빠지지 말아야 할 오류는, 이것들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또 정말 하나님이 선택하셨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이렇게 의문을 갖기 위한 것이 아니라 찬송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오래전부터 준비하시고 계획하셨구나. 그래서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지, 불신자나 이것을 오해하는 사람들에게 하여금 오해거리를 던져주기 위한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9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10장, 11장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익하고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9장에서 그쳤다면 이런 오해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토기장의 하나님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선택하시고 막 구원받을 자, 안 받을 자를 그렇게 해놓으신 것, 거기서 그친다면 사실은 이런 의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는 뭐하러 하고, 기도는 뭐하러 하고, 우리가 뭐하러 열심히 예배드리고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그런, 원래 그렇게 고민을 하면 안 되지만 그런 의문들에 대한 답을 해주기가 조금 애매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10장 11장에 이어지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 다음에 기도해야 되고, 바울도 지금 뭐하고 있냐, 우리 동족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는 것을 난 너무나 원하고 그래서 그걸 간구하는 바다,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을 때 전체를 다 믿는데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정하시고 예정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멘 하면 되는 것이고, 또 구원받을 자를 위해서 복음 전도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이것이 모순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측면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 인간 측면에서는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장 넘어가면 계속 복음을 전해야 되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이런 내용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말씀하는 곳까지 가서 아멘 하고 또 멈추라 하는 것까지 멈추면서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문제는요, 바울의 고백처럼 유대인들에게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복음을 거부하게 되는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유대인들은 잘 안 믿으려고 노력했던 것이 아니라 잘 믿기로 유명했던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이 율법을 잘 지켜낼 수 있을지를 아주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 중요한 그 구원의 문제 관련해서 그 유대인들의 열심이 저해 요소가 되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3절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느라. 아멘. 그냥 읽으셨을 때 그렇게 좀 잘 한 번에 이해가 안 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정리해 보면 그런 거예요. 첫 번째는 열심을 하나님께 열심을 낸다고 생각도 했는데 그것이 올바른 지식이 아니었을 때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 또 한 가지는 이런 겁니다. 그 올바른 지식을 따른다는 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를 맞춰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열심을 내야 되는데 그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게 됐을 때 그것은 자기 의를 자기가 뭔가 공로를 세우는 그런 의가 되고 그렇게 열심을 내게 되는 것이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 여기에서의 그 열심이라는 단어가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떤 뭐 일을 열심히 한다 그것보다 조금 원어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그 영어 단어에 보면 젤로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약간 뭐랄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 혈안이 돼서 열심을 내는 뭐 어차피 이렇게도 쓰이고 저렇게도 쓰이지만 조금 과격한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부분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 신앙인들에게서 열심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인사할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선한 일에 열심 내는 친백성이 돼야 되고 이제 로마서 12장에 나오겠지만 게으르지 말고 열심 품고 주를 섬겨야 돼요. 우리 열심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도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사람을 당연히 귀히 모으겠고 우리도 사람도 뭔가 열심히 하는 사람을 인정해 주잖아요. 그 열심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라는 단어 자체가 중립적이에요. 그 말씀은 뭐냐면 이 열심을 선한 일에도 열심을 낼 수 있지만 반대로 선하지 않은 일에도 열심을 냅니다. 그럼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좀 심한 말로 나쁜 짓도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나쁜 짓. 그리고 이단들도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 몰라요. 길거리 가면 그 이단들이 많지 않습니까? 구리역이나 이렇게 가보면 새벽이 아니라 아침 추운데 차력배로 다녀보면 저기 몰몬 교회에서 그런 잘생긴 서양인들이 아침에 이렇게 다니면서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인사를 하는데 영어를 하잖아. 영어도 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영어로 대화하고 싶어서라도 얘기하고 싶은데 아무튼 그들은 그 정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 그들의 열심은 참 본받아야겠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열심을 냅니다. 가보면 뭐 도를 아십니까? 하는 사람도 이 추운데도 열심히 해요. 참 대단하죠. 불교는 더 열심히 하죠. 3000배를 하고 수행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군가 열심을 낸다고 해서 그 열심 자체가 선하거나 옳은 일의 척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그것이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스운 얘기로 이런 얘기를 해요. 사실 열심을 내는 사람이 문제를 일으킨다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썬데이 크리스찬이라 그래서 그냥 한번 교회 이렇게 짧게 인사를 나누고 하는 사람은 웃으면서 인사만 했지 뭐 문제 일으킨 일이 서로 감정 상한 일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좀 말할 수도 있어요. 사탄이 역사할 겨를도 없이 그냥 집에 가버리시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그럴 일도 없죠. 그러나 일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하고 이런 분들이 상처도 받고 서로 이렇게 문제도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열심히 내는 것은 참 좋은데 그 문제가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고 또 제가 이렇게 볼 때 다윗도 노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하 3장 39절에 보면 참 그래요.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렵다. 그 말이 뭐냐면 그 수르야의 아들들이 요압과 아비사이라는 사람들인데 다윗의 충신들이에요. 다윗을 위해 목숨을 바쳐서 싸우는 사람들인데 말년에는 다윗이 뭐 아브넬이나 이런 사람들 죽이지 말라고 하는데도 자기 열심을 가지고 막 가서 자기가 복수하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특심합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 제어하기가 너무 어렵다 할 정도로 이 나라를 세운 이 그 공신들이긴 하면서도 그래서 열심 내는 건 참 좋은 것인데 이것이 잘못되었을 때 참 무리를 일으킬 수 있겠구나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참 근데 종이 한 장 차이예요.
그것을 어떻게 평가하거나.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이런 시금석들을 제가 이제 보는 책에서 말씀드릴 텐데 이것이 오해될 수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 성경 공부하면서 한 집사님도 이런 말씀하셨는데 열심 내는 사람들의 그 사기를 꺾을 수도 있다. 그래서 어떤 열심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얘기하면 그거 충분히 저도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이것은 뭐랄까요? 사기를 꺾거나 혹은 오해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남을 보면서 저 사람은 진짜 열심인가 이걸 판단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열심을 내야 되지만 혹시 나의 열심이 나의 공로 혹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아닌지 스스로 점검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할 텐데 첫 번째는 그런 거예요. 이제 열심을 내는 사람이 어떤 특정 사람이 드러나거나 어떤 특정 사람의 본을 받아서 그렇게 하게 됐을 때 그것은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어떤 특정 사람의 이름이 드러나거나 명예가 올라가거나 언제나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과 공동체의 유익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본이 돼서 물론 좋은 본은 참 좋은 것인데 그래서 애매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어떤 사람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가. 두 번째는요. 어떤 사람이 열심히 교회 일을 하는데 그 사람의 됨됨이한 상관없이 그 일을 잘하기에 높아진다면 그 열심도 좀 위험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군대 경험도 있고 저는 뭐 사회에서 그런 뭐 아르바이트만 많이 했지 직장 생활을 많이 못 해봤지만 군대나 사회에서는 그 일의 능력으로 평가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좀 기억이 있어요. 군대에서 굉장히 사람들을 괴롭히고 폭력도 행사하는 사람인데 일을 굉장히 잘하니까 상관들이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세워서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더라고요. 밑에서 봤을 땐 굉장히 불합리하고 그렇죠. 군대에서는 그리고 회사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지만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됨됨이와 그 사람의 일을 아무리 잘하고 결과가 좋다 해도 그것이 선한 영향력, 다른 사람에게 혹시 상처가 되지 않는가? 이런 일을 봐야 된다고 하는 거죠. 많은 말씀 드릴 수 없지만 중요한 것처럼 인상적인 거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이렇게 열심을 내던 사람에게 누군가 그 열심에 대한 의미를 묻는 거예요. 그것이 뭐 이렇게 그게 실제로 그런 경우는 없지만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는가라고 물을 때 그것이 잘못된 열심인 사람은 그 말에 대해서 발끈 화가 나게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열심히 뭔가를 해요. 아주 잘합니다. 그런데 누군가 그것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그 의미를 물었을 때 내가 열심히 하는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라고 이렇게 좀 화를 내거나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또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진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뭔가 이렇게 잔소리를 하면 화가 나겠죠. 저희 성경 공부하다 보면은 집사님들 중에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지도 않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 시험에 들 때도 있대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때마다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 기뻐하시면 되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그것이 올바른 열심의 어떤 기준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어떤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시는데 우리 교회는 참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것 누차 당부드리면서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번 수정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최선을 다해 설교를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이것에 대해서 뭐랄까요? 어떤 분이 뭐라고 말을 했을 때 만약에 제 마음에 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는데 오해할 수가 있어요. 예전에 한 몇 년 전에 어떤 집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좀 뼈아프게 그런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설교라기보단 자기 변명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실 때 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목사에게 근데 그런 말을 들을 때조차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고 정말 얼마나 사람이 오류가 많습니다. 제가 설교 동영상을 올리면서 제 설교를 다시 들어봐도 이걸 과연 이게 잘 알아들으실까 할 정도로 제가 말을 잘 못하는 것을 발견하고 내용도 앞뒤가 이렇게 안 맞는 것을 스스로 발견해요. 얼마나 사람이 오류가 많습니까? 근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나는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 문제 없다라고 해버리면 누가 나에게 그런 말을 해주겠습니까? 그렇죠?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아무리 열심히 내고 그것이 옳고 그렇다 할지라도 누군가 어떤 조언이나 이런 것들을 거부할 정도의 강함이라면 참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이 얘기를 계속 말씀드리면 조금 여러분들도 저도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좀 넘어가서, 그렇다면 참된 열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심, 그 무엇입니까? 우리가 뭐 말하지 않아도 아는 거예요. 첫 번째는 사람에게 보여지거나 평가받거나 그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많이 하는 노래처럼 주님만 기뻐하시면 족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면 그것이면 되는 거예요. 결과와 상관없이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와 그런 은사를 가지고 누가 칭찬해 주지 않아도 하는 거죠. 두 번째는요, 이런 겁니다. 어떤 이 일들이, 우리가 열심히 하는 일이 그 일 자체가 아니라 그 사람의 신앙의 됨됨이, 그래서 은혜가 넘쳐나고 정말 내가 이거 가진 거 가지고 다른 어떤 성도님들에게, 누군가에게 참 도움을 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속에서 우러나와서 한다는 것, 이건 누가 평가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더 잘하는 거예요. 일을 좋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에 이렇게 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이 열심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되냐면 그 결과는 상관없어요. 그 열매가 잘못되었든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든 그것과 상관없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하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와 교제를 누렸기에 그 사실로 감사한 거예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누가복음 10장 20절에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걸 잘 예화를 들어주고 있는데,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너희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70인 제자 파송을 막 하세요. 그래서 막 제자 전도도 하고, 그래서 막 능력이 막 행해집니다. 막 귀신들까지 막 벌벌 떨니까, 그래 내가 봤다, 하늘에서 귀신들이 막 떨어지는 것을 봤다. 엄청난 거예요. 제자들이 너무나 기쁘고 놀랍고 감사해서 막 신이 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런 거예요.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무슨 능력이 나타나고 일을 잘하고 이런 것보다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 교제 속에 있는가, 또 내가 하나님의 그 이름이 기록된 것,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 사실 때문에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 어떤 일 중심이 아닌, 또 일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이것이 큰 시금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고 있으니까 바울에 관한 얘기를 한 말씀 드리면, 그 일의 성공과 실패, 그 다음에 내가 낮아지거나 높아지는 건 중요하지 않는 바울은요, 감옥에 갇혔을 때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이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건데 이런 일을 했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이 전도를 열심히 해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면 혹시 바울을 누르는 그런 것이 될까 하고 열심히 전한 그런 상황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 바울이 좀 기분을 상해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바울이 말을 합니다. 빌립보서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빌립보서 1장 17절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그런 거예요. 주님의 일을 맡은 사람은 무익한 종이라 그러죠. 그것이 전파하는 목적이 그리스도고 하나님 영광이기에 내가 혹시 낮아져도 그들이 나를 조금 이렇게 좀 안 좋게 하기 위해서 했다 할지라도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인데 그것이 뭐 나에게 무엇이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가끔씩은 우리가 이 속한 교회 주변은 없지만 좀 경쟁도 하는 것 같아요. 어떤 데는 이 상가 건물에 위아래로 교회가 있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서로 경쟁하고 수평 이동을 해가면서까지 이렇게 자리를 채우는 것이 혈안이 됩니다. 근데 그것이 열심은 참 좋은데 만약에 이쪽에서 잘 되는 것이 조금이라도 배가 아프거나 그러면 참 이상한 거예요. 다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고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인데 뭔가 이렇게 그 열심 자체에 도취되어 있을 때 쓸데없는 일에 그 감정이 상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자기 일을 드러내는 그런 유대인들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까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사실은 핵심 내용은 아닙니다. 이게 왜 말씀을 많이 드렸냐면, 자,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 나오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하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이 행위에서 옵니까? 믿음에서 옵니까? 믿음이에요. 그것은 변치 않은 사실, 너무나 중요한데, 이런 열심, 유대인들이 그들의 그런 혈안이 된 열심 때문에 행위가 자꾸 들어갔다는 거예요. 행위가. 그래서 굉장히 인간의 잘못된 지식에 기초한 자기의가 드러나는 열심으로 이어지는 무서운 하나의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비판받는 이유 가운데, 여러분들은 인터넷을 잘 안 하시겠지만 그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면 얼마나 무슨 교회 사건만 있으면 얼마나 교회 비판은 되게 심하게 하는지 몰라요. 참 부끄러울 정도로 많이 하고 화가 날 정도로 많이 하는데, 이런 거예요. 정말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 정말 뭐 믿음 있는 거 맞아? 구원받은 거 맞아? 이렇게 하면서 아마 지옥 갈 거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기독교의 구원에 대해서 모르고 하는 얘기죠. 이 말씀이 막 살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인간의 행위로 판단받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자, 그래서 처음부터 이 구원이 사람이 잘하고 잘못하는 거에 이렇게 생각이 될 때, 불교나 아니면 어떤 행위에 따른 종교는, 그래서 이렇게 평가하죠. 어떤 또 훌륭한 분이 계시면, 어떤 신부님이나 어떤 목사님이 잘하면, 아, 저분은 진짜 같아, 믿음이 있고, 또 어떤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저분은 정말 믿음이 있어, 그렇게 사는 걸 보니까 그것도 맞는 것이지만,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만약에 생각이 되면 기독교 복음에 관해서 오해하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여러 번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애매한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것이 잘못될 때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걸림돌이 되고, 9장 마지막에 그렇게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돼요. 아, 왜 나는 더 잘했는데 못한 사람까지 다 구원해 주시느냐?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걸림돌이 돼요. 그러나 내가 철저한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모퉁이돌, 아주 긴 요긴한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미련해요. 전도도 미련하고 말이 안 된다. 그래도 사람이 뭔가 해야, 저렇게 믿음 생활을 그래도 저렇게 보여지게 해야 되는 건 아니냐, 그렇게 해서 판단이 된다면 기독교 복음이 오해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면서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 것, 혹시 또 오해하실까봐 당부드리는 건, 그러면 우리가 행위와 상관없이 구원받으니까 그냥 대충 살아도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이 구원에 관해서, 삶에 대해서 로마서도 그렇고 계속 이 신자가 살아야 할 부분에 대해서 자신을 복종시키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지만, 그 선후 관계가 명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는 아무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먼저, 이제 나오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 구원해 주려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4절로 이어지는 부분이 이 얼마나 중요한 그 키포인트가 되는 말씀이에요. 10장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요, 율법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행위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에요. 율법은 선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만약 사람이 율법을 다 지켜내기만 한다면 그게 의로운 거예요. 그건 맞는 거예요. 율법은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에 누구도 율법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변함없는 사실이에요. 태생부터 죄인이에요.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에 하나님이 그 이후에 율법을 주셨으므로 하나님은 그 율법을 다 지켜내라 라는 목적보다는, 우리가 로마서 7장에서 알듯이 율법의 기능이 뭐냐면 죄를 알게 하는 거예요. 죄. 야, 너 죄인이야. 이것을 알게 하려면 율법이 주어졌어야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오해한 것은 뭐냐면, 그 어려운 율법을 자기네들이 지켜낼 수 있다고 생각했고, 우리들은 지키기에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고, 못 지키는 너희들, 율법도 못 받은 너희들은 지옥의 땔감 정도로 생각하는 그런 자만, 그런 오만에 빠졌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유대인들도 이 말씀을 보기에, 유대인들도 너무나 잘 알고 바울도 능통했던 신명기 그 율법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인용해서 그 말씀을 해주시는데, 먼저 로마서 10장 5절부터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니라. 읽어도 잘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구약의 신명기 말씀을 바울이 약간 이렇게 각색을 해서 이렇게 다시 기록한 것인데,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 그런 거예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려는 노력이나 아주 그냥 깊은 바닷속 깊은 흑암으로 내려가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신명기의 말씀이었는데, 바울은 그것을 우리 믿음의 복음에 적용해서 우리가 구원 얻는 그 믿음을 얻기 위해서 뭐 하늘로 올라가려고 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을 얻기 위해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 믿는 기독교 종교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종교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어떤 진리를 얻기 위해 막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만약에 저 깊은 바닷속 흑암으로 또 지옥까지 내려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죽음을 스스로 부활하게 하는 그런,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을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들 읽을 때 좀 도움이 되시라고 신명기 이 인용한 원문을 좀 읽어보겠는데요.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에 모세가 그렇게 한 말입니다. 한번 같이 천천히 한번 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을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모세가 한 말이지만 유대인들도 그 당시에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을 것이고, 읽는 우리도 율법을 그럼 지킬 수 있다는 거네. 가까이 있으니까 지킬 수 있다는 거네. 그렇게 오해할 만도 하지만 바울은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마지막에 말씀이 내게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행할 수 있느니라, 이것이 결국 복음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그 말씀이 사실은 겉에 주어진 율법을 지킴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국 아주 후에 예수님을 보내주실 거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섞여서 이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예레미야 말씀 한 번만 더 읽고 제가 다음 말씀을 읽어드리면 그 말씀이 무엇인지 조금 더 자세히 이해가 될 겁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또 같이 읽어보시겠는데요. 예레미야 31장 33절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면서 이미 사실은 창세 전부터 예수님을 계획하고 계셨는데, 예수님은 그 말씀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입에 있고 우리 마음에 있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바울이 로마서 10장 8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그렇게 모세가 말했지만 그것은 곧 뭐냐면 입에 있고 마음에 있다는 건 우리가 전파하는 그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또 한번 읽어드리겠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많이 들어봤던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그 말씀이 우리 가까이 오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킬 수 없으므로 그 율법을 맞춰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4장에 보면 때가 참에 그 예수님을 여자의 몸에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아까 전에 읽었던 것 같이 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래서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말씀 같지만 아주 쉬운 거예요. 제가 더 여러분들을 복잡하게 만든 것 같기도 하지만 유대인들은 여기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너무 쉬운데
예수님을 믿으면 그냥 해결이 되는 건데 여전히 그 율법을 내가 지켜요. 하늘로 올라가려고 그러고 바다로 내려가려고 그러고 금식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그 십계명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노력했기에 예수님이란 분이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 그것만 믿으면 이 율법 맞춰진대. 이게 복음인데 그것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복음을 받아들인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면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이 불쌍한 사람들 오라는 말씀보다 그 율법의 무게에 지쳐서 그 당시에 그 사두개인 서기관 이런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들이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것을 남들에게도 강요하는 거야. 이쯤 돼야 된다. 그러니까 그 없는 사람이나 좀 이렇게 불쌍한 사람도 그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아주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주는 나는 오냐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면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너무 쉬운 거예요. 복음은 너무 쉬운 것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을 멀리 돌아온 것 같습니다. 어떤 그 유명한 가수 중에 박진영 씨라고 있어요. 박진영 씨. 여러분 아십니까? 박진영이라고 되게 돈도 많고 유명한데 어느 날 그 토크쇼에 나와서 아마 기독교 종교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신을 만나기 위해서 자기가 이스라엘도 가고 엄청 세계 여행을 하면서 그 이 행적들을 따라가면서 그 신을 만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서 그래도 조금 깨달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기독교 종교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냥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아멘 하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면 예수님 만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어지는 부분은 또 이렇게 구원에 얻는 믿음에 관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나중에 계속 듣겠고 오늘 말씀 마무리 지으면서 이렇게 한번 적용하고 마치겠는데 우리 이 구원에 이르는 지식 그것들이 기반이 돼서 열심을 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열심을 낼 때 여러분 열심을 내는 건 너무나 좋지만 우리가 이렇게 해야 내가 이렇게 해야 구원받겠구나. 그것은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 내는 것 참된 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심을 따라서 정말 이제 이 부를 노래처럼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서 주님의 기쁨을 구하는 그런 열심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